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이제 뒷부분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나요? 삼성플로? 네, 됐군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거를 했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 따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그러진 세상과 예수의 삶의 방식은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모여서 사는 공동체도 다 했어요. 나, 어그러짐, 불의, 탐욕의 존재인 나를 신앙 행위의 껍질로 덮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전히 어그러진 불의의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좀 리얼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지금 이걸 먼저 갖다가 말씀드리냐면요. 네 가지 복을 말하고요. 또한 동시에 네 가지 화를 말을 해요. 네. 6장 20절에서부터 보세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네 가지로 하죠. 그러니까 뭐야? 사복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고 첫 번째 복이에요. 가난한 자의 복.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계속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거다. 세 번째 복이죠.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복을 말을 해요. 뭐예요? 가난한 자의 복, 굶주린 자의 복, 그 다음 우는 자의 복,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받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복을 23절 23절 같이 읽으시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워해서 박해를 받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참 선지자일 거예요? 예? 헷갈려요?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해를 봤어요? 아니면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은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지금 봐. 성경을 지금 요약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24절에 화가 나와요.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지니라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 첫 번째 화 있는 거는 부요한 자요.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하고 두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거다. 화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 스톱.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자, 이제 화가 있는 것의 네 가지는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복의 반대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모두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다 칭찬하는데 왜?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겠죠. 참되게 잘해서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그게 왜 화인가?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너를 참 좋네 잘하네 하고 칭찬하면은 그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그 뒤에 말 같이 읽어요. 26절 뒷부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다. 자 보세요. 네 가지의 복은 참된 선지자들에게 겪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가지의 화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 뭐를 겪었어요?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과 연결되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찾아가 봐요. 마태복음 23장, 이건 길어요. 13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15절 어떻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6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그 다음에요 바리새인. 15절에도요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한다. 겉으로 꾸민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돈가스나 짜장면 사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꾸민다. 아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말을 했었냐면요, 이런 사람을 말을 했어요. 보세요. 난데 속에 어그러짐과 불의와 탐욕을 품고서 신앙의 행위로 껍질을 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말을 하는 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먼 인도자라고 16절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죠. 그죠? 겉으로 반듯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요,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도매꿈으로 저것들은 뭐 이렇게 갔다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겉은 반듯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요, 성실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성실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겉으로는 성실했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말을 해요? 위선자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위선자들이 했던 것,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비석을 갖다가 멋지게 세워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똑같이 지금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때에 우리가 만일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고 하면서 더 가증스러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을 보세요. 3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을 너희가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 분량을 계속해서 채우라고 하시면서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못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성실해서 종교인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 속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죄악이 그대로 있는 채 너희 자신을 껍데기 옷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평평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일반 땅 같지만 그 속은 무덤이다. 보통 사람들과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속은 무덤이다.
또 다른 표현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얗게 회가 칠해져서 흠잡을 게 없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악취가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요?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가 선지자들이 돌아가신 무덤도 잔디도 깎고 비석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의 훌륭했던 말씀 사역을 기리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일 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의 후손임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소리다. 그 말은 너희의 남은 분량을 채워라. 뭐예요? 계속해. 네, 그 위선을 너희는 계속해. 계속하라니까 언제까지? 별이 5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나는 왜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사는지 난 잘 모르겠어. 별이 5개. 어쨌다는 거 누가 준 별인 거야 이거? 국방부가 준 거예요? 아니면 딱지치기 해갖고 딴 거예요? 근데 뭐 별이 5개 그 느끼하게 생긴 사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예? 마치 사람들을 꾸짖듯이 너희들은 뭘 좀 모르는데 말이야 하는 것처럼 딱 별이 5개 뭐 이러고 웃기고 있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위선자인 너희의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선지자들이 뱉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는 너희가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그 후손이니까 스스로 증거하는 게 우리가 잘 꾸몄잖아요. 조상을 잘 섬기잖아요. 하는 것이 너희가 바로 그 악당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 계속해. 계속해서 남은 분량을 채우라니까 어디까지? 별이 5개 할 때까지 채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더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네. 누가 박해당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너희는 죽여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꽃으로 장식하고 멋진 비석 따위나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들을 존중합니다 하고 위선을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조상들이 죽였던 그 짓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악착같이 박해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 여기서 말대로 하면 예수님 말대로 하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품고 있는 지금 서기관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34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면 에이 위선자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기만 하면 너희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애매길 거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짓을 예수 당시에도 그대로 행하고 있을까요? 진리는 거짓을 밝혀내니까요. 진리는 위선의 허물을 들추어내니까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봤어요? 왜 내가 마음속에는 어그러짐과 불의와 탐욕을 그대로 품은 채 신앙의 껍데기로 위선을 떨면 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성실한 사람들이지만 안에 내면적으로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네. 그러므로 그들이 위선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의인을 공격해서 박해할 수밖에 없죠. 의인은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자신의 힘에 도전하는 정의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흔히 나누어서 말하는 이 세상을 구조를 분해하면은 뭐죠?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겠죠, 그죠? 그냥 크게 봐서 정치, 경제, 문화 나눴죠. 정치가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바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세요. 거기에 끼어들어서 한 가닥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을 보세요. 다 정치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군사를 사용하든지 돈을 사용하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정치를 세운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의로움과 때론 거리가 먼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를 말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 홉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홉스를 공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도 공부 안 하고 법도 공부 안 했으니까 홉스를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홉스가 남긴 말은 모두에게 다 유명해요. 정치가 뭐냐? 정치는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는 게 정치다. 권력투쟁이란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늑대가 되는 거예요. 왜 늑대가 되겠어요? 늑대가 하는 게 뭐예요? 늑대가 가서 양을 막 핥아주면서 아우 너 착해, 너 잘 커야지 이러겠어요? 아니면 콱 잡아먹겠어요? 주로 그거죠, 늑대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늑대가 되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서로에게 다 늑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때려 눕히려고, 깔아뭉개려고, 때려 눕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겠다는 거죠. 정치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정치를 이루어가는 방식은요, 그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정의라든지 이런 게 끼어들 자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다 성실하게 일했죠.
난 일 안 하고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먹고 살았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상을 드릴 테니까. 예? 열심히 일하다가 오죽했으면 이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병 걸려서.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없잖아요. 저도 부자가 못 되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목사로 평생 목회하면서 돈 많이 번 목사님들을 나는 진짜로 이해를 못 하겠어. 가서 좀 배우고 싶어. 개인 레슨 받고 싶어. 네. 어떻게 하면은 목사하면서 선교지에 땅을 몇만 평을 사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은퇴하고 거기 가가지고 요트나 타고 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진짜로. 그래서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그죠? 그 내 친구 목사가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 내가 주식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주식을 배워가지고 앞으로 노후에 뭐 막 그러길래, 그래서 됐다 치아라 니나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요,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그 사람 내가 흉보는 게 아니에요. 됐다고 막 치아라 그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갖다 돈을 모으는지 나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나는 여러분 삶을 모르니까 내 얘기를 할 뿐이지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왜 백만장자가 못 됐어요? 예? 왜 땅을 몇만 평 가지고 있고 아파트 10채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보고 주식하라 그러니까 내가 막 됐다 막 치아라 나는 안 한다 그랬다니까. 그 사람은 나를 부자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돈 벌 마음이 없었는 거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봐세요. 내가 내 흉을 봤지만요. 이제는 여러분들 흉을 좀 보려고 해요. 뭐 하느라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그렇게 돈을 못 벌었어요? 에? 아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아파트 2,50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대. 예?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50억도 받아먹었다 그러대. 예?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땀 흘려가지고 다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맞죠? 그럼 뭐 그렇게 부자가 못 됐어요? 왜 그렇게?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요. 성실하게 땀 흘려 바르게 살라고 그런 결과예요. 예, 남들처럼요. 꾀부릴 줄 모르고 남들처럼 눈 찔끔 감고 아파트 갭 투자할 줄 모르고, 난 갭 투자가 뭔지 최근에 알았네. 예? 그리고는 어디서 정보 빼내가지고 여기에 개발이 된다더라, 신도시가 된다더라고 하면 미나리 깡 밭을 한 10,000평 탁 사놨다가 졸지에 100억대 부자가 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못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 살아온 일생 가운데요, 주님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의로움이 자리 잡을 데가 없거든, 세상 가운데는. 그러니까 정치, 만민이 만민에게 늑대가 된대. 그래야만 정치에서 이긴대요. 그죠? 권사님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그죠? 네. 그죠? 권사님도 순진에 빠져갖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늑대 노릇을 못하니까. 그죠?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잘 되려고 하면은요, 별이 5개까지 해야 돼. 별이 5개까지. 네. 그래야지 뭘 해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낙오자냐, 실패한 사람들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파트가 몇 채 있었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이 몇 평이 있었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주식 좀 하셨겠수, 안 하셨겠수? 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명해지시려고 몇 사람 때려 눕혀서 국회의원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분이셨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신 분이에요. 그죠? 실패했네. 인생 배려버렸네. 아무것도 쓸모가 없네. 예?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40세 또 채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것이 쪼까 일찍 돌아가셨지 아주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요. 못 박히시는 바람에 7년을 못 사신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초라한 자가 오늘 역사 속에서 전하해주는 큰 소리는 뭐예요? 의로움, 그죠? 정의로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좁혀봐요. 그 예수를 따라가느라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지만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돈 버는 기술도 별로 없어. 솔직히 그래. 나 돈 버는 기술들이 없어요. 예. 출세하는데도 기술이 별로 없어. 남을 못 때려 눕혀. 그러니까 아까 기도자도 그러잖아요. 말로 상처를, 자기 상처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대체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전부 다 나는 교회에서 기도할 적마다 주님, 내가 아무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장로님에게 못된 소리 했고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상처받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자기가 상처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남을 때려눕히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명성도 못 얻고 출세도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같이.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의로움, 그것도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말을 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안 그랬어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그러셨어요. 네. 너희는 이미 빛이래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덜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동의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이 어떻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좀 기여했는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니까 결코 우리 온전하지 않아도 주님 냄새를 요만큼 피우면서 살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여러분의 존재한 만큼, 즉 예수 따라서 사는 만큼 세상은 덜 부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따라서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 상황, 사건 자체가 우리가 반딧불 불빛을 비추는 것처럼 불을 비추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꺼지면요, 세상은 완전한 암흑이에요.
우리까지 타락하고 우리까지 위선으로 가득 차면요, 세상은 그야말로 어두워버려요. 끝장인 거예요. 부패해버린다고, 곰팡이로 가득 차버린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찬송할 적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늘 사랑받고 있죠. 아이고, 초라해서 그 노래를 어떻게 불러,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덜 부패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아주 깜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아주 불빛이 꺼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와 감격과 주님 내가 따라갑니다 하는 그 감격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과 감격 없으면요, 우리는 패배주의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된다고.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저 바닥에 늘 패배자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예수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고 맷돌 갈아대는 듯이 세상과 불편하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편하게 놔두지 않는 이유가 그거다. 우리의 빛을 꺼트리려고,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려서 아예 맷돌로 갈아버리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맷돌 가는 것과 같은 삶의 고난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누구요? 너는 예수다. 너는 예수 따라가는 자다. 너는 예수 따름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받던 게 뭐예요?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따라가는 게 의인이라고요? 예수 따라가는 게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그리고 깊이 그리고 넓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무셨으면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